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제369차 감남산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령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1월 1일 새벽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아멘. 다음은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도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는 어떤 모임의 일이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맡겨지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내 개인 기도를 매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23장에서 욥은 극도의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매우 고통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욥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이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폭풍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온갖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避難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에 부여하신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避難처로 삼은 영혼이야말로 참된 신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도 더욱 강렬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욥은 세 친구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친절한 조언과 다정다감한 말들로 욥 자신의 슬픔에 좀 달래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은 비통한 어조로 친구들을 향해서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구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의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더 뿌렸습니다. 활활 열을 내며 타오르는 그의 슬픔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또한 욥의 쓰라린 고뇌에 비난이라고 하는 썰개즙을 한 줌 더 얹어준 모습과 되었습니다. 한때 욥이 정말 일광처럼 빛나던 날에는 그 옆에서 햇볕을 쬐기를 갈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분에 넘치게 인색하게 욥을 세차게 비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의 욥은 목마른 나그네가 된 텅 빈 물병을 집어던지고 콸콸 쏟는 샘을 향해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갔고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다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땅의 소망을 작별하고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이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계신 곳을 간절히 찾았던 까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욥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마주하고 그분의 면전에서 간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은 공정한 심판관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땅에 있었지만 하늘의 거룩한 대법정을 향해 호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대법정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7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8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진 힘, 다시 말해 마음을 사려 깊고 조심성 있는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꾸준한 노력과 연합된 힘은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준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는 욥의 모습,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로 들어가서 아무 항소나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노때하여 담긴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의복을 입은 뒤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신중을 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릇에 담긴 피를 취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붓지 않고 오직 제단 아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정확하게 부었으며 또 아무 데서나 취한 불씨가 아니라 제단에서 취한 거룩한 불로 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식들은 지금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이 가르치는 교훈, 즉 세심하고도 신령한 주의를 기울여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진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을 드리기 전, 다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신령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려온 종을 산자락 아래에 남겨두고 산을 아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은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작과 불을 갖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준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가저런히 정돈한 다음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경건한 모습, 세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은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의 기도를 주께 똑바로 향하게 하고 위를 올려다 보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그 앞에 앉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이 바로 시편 5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도 평온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먼저 묵상한 후 마침내 신령한 영적 기운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더 자주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정은 사권 4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려 깊이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노력과 연합된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서 습득된 능력은 그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아무리 모진 환경 아래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켜 준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갈망들이 도움과 빛과 능력과 지식을 달라는 말 없는 기도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는 시간을 진지하게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5편 3절에서 나의 기도를 주께 똑바로 향하게 하고는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가운데로 집중하고 기도의 화살처럼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화살이나 뽑아서 할 시에 건 다음 아무데나 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미리 선택한 화살을 뽑아 시 중앙에 잘 건 다음 신중하게 목표를 겨냥했습니다. 그 관역 한가운데를 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관역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즉 자신의 기도가 관역을 향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시를 당긴 다음에 줄을 다와 화살을 발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화살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화살을 발사하고 난 뒤에 위를 올려다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올려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결과를 주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기도를 끝마치고 나면 무엇을 구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순과는 확연히 달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일이 내 마음과 정신의 모든 힘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응답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도를 수행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일해야 한다. 그들이 많은 고난에 부르치고 때때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까닭은 신중과 주의 깊은 노력이 신앙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윗처럼 신중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드리는 기도는 세심하게 준비하여 신중하게 수행해야 할 중대한 가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값진 일일수록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물건을 고를 때에는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물건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되는 대로 대충 하는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인 것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또 세상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사건 1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만일 그대의 길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멘. 형제여, 그대는 만일 그대의 길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명상과 겸손하고 신실한 기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기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교회를 위한, 오직 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전국 800여 곳에 우리 일성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방문 활동을 하는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이 한국 재림교회 위에 축복해 주셔서 오순절과 같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입술에서 떨어진 기도가 하늘로 향하여 올려지는 기도를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하옵시며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의 일이 넘치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을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